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서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때에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게 되든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너의 보이는 땅,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3대째 신앙인 가정이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줄줄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아내를 4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아들들만 12명이 넘습니다. 딸도 하나 있고요. 복잡한 가정이지요. 이 자식들 사이에 서로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다가 가장 이쁜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 아들들이 20년 전에 팔아버려서 20년 세월이 흘러가서 그 아들이 어디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슴앓이 인생을 살아오던 어느 날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 아들, 아파하며 살았던 그 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성공해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아들의 초청을 받아 국제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8절을 같이 보십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떻게 안고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뭐하다? 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몇 명이 내려갔어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러니까 손주까지 본 거예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라? 70명을 데리고 국제 이민을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죄인 하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어디 가는지 행방이 묘연하면 그 아이를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부모는 밤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잔치의 기쁨, 가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거래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화해하고 돌아올 때 그 부모, 그 가족들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우리 교우 온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의 상봉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자녀는 12지파를 이루고 그것은 구약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아들 하나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았다는 것은 가문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서 6장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통장에 이 정도 돈 있고 나 직장 좋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연유 없다.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다 라고 아주 배두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 읽어봐요. 상하상에 누우며, 아예 돈 좀 있으니까 침대를 싹 바꾼 거예요. 상하 침대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제 새벽기도 안 다녀요. 먹고 살만한데 뭐 기도를 나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요. 편안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한우고기, 양고기 먹으러 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양고기집, 어린 램, 또 한우, 횡성 한우, 송아지 고기 이런 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면 막 궁시렁댑니다. 1절만 딱 있는 거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노래방에 가면요 반드시 추가합니다. 막 부르다가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아줌마 30분 추가. 나는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 찬송 부르고 1시간 되면 12,000원씩 받고. 12,000원 맞아? 30분 더 그리고 또 6,000원 또 받고 말이지.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교회 헌금은 발벌벌 떠는데 자기 취미생활 위해서 나팔, 색소폰, 클라리넷, 또 북사고 이런 거는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셔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게 괜찮아.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 또 온몸에, 하나님도 자세히 보셔요. 온몸에 또 로션 바르고 향수 뿌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기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구역 가운데 무슨 연고인지 교회 안 나와서 보이지 않는 사람, 아버지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20년을 밤잠을 못 잤어요. 20년 만에 만나자마자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팔아먹고도 시집뚝 따고 살아요. 친정오빠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 가족군을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돈 좀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신지 아세요? 7장에 아모스 7장에 넘어가면 황충의 심판, 경제적인 극한 기근으로 그들을 눌러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사고로, 전쟁으로 그를 눌러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야곱이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통곡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 예배 나오다가 코로나 때 그것을 계기로 예배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 한국교회가 30%가 줄었잖아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 영혼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정말 성경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가족 구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등록하여 섬기는 교회에 건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꿈의 사람들, 이런 꿈의 부모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로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이 썩었나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남들보다 반듯하게 살고 누구보다 성경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오신 줄도 알지 못하고 흥청거리다가 예수님을 마국간에 탄생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시대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예수님도 마국간의 말밥통에 탄생하도록 유기했던 그 암흑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오래 기도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아주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눈이 흐려져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성전에서.
왜 죽어도 연이 없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메시아가 자기 가문을 통하여 온다는 약속,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며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잃었을 때 단순히 아들 하나를 잃어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수도 있다는 이 거룩한 꿈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밤잠을 못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다시 만났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그 가족이 애물단지고 내 인생의 평생의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그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 부어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부흥을 보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크게 빠르게 읽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일 뿐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바로 왕이 요셉의 아내로 누구를 점지해 줬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으면 적어도 애굽에서 제일 파랗군 그잖아요. 총리 공간 근처에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환경이 좋고 문화 편의 시설을 갖춘 왕궁 근처나 최소한 국무총리 공간 근처의 땅을 요구하지 않고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이디어를 먼저 야곱이 내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28절 같이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 고센 땅으로. 야곱이요 욕심쟁이였는데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욕심되고 자기 이익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센 땅으로. 그리고 요셉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고센이 어떤 땅이에요?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북쪽이에요. 농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애굽 사람들이 버린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버린 땅인데 이 땅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피난처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그곳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들이 애굽의 중소도시에 들어와 버리면 애굽 문화에 취해서 구별함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너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도시에 동화되면 안 된다. 완벽하게 구별하신 땅이었고, 그곳에서 연단하셔서 복받게 만드는데, 그곳에서 번성시키는데 70명이 내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250만 명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기회의 땅이 된 거예요.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비록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사려고 애국까지 왔었고,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오른 출세한 아들 초청을 받아 왔지만, 그들이 애굽에 오기는 했지만 애굽 백성은 아니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땅을 되찾아야 할 약속의 땅이 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폼나게 잘 사는 애굽 땅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나그네 여행지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면요, 아버지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별짓 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 널그막에 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때문에 좀 성공했다고 교만할 거 아니고, 실패했다고 기죽을 일 아닙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종착역, 우리가 추구하는 원래 본질적 목적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힘든 곳도 나그네로 지나갈 길목뿐입니다. 성공하셨나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서 더 주님 닮아 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공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사십시오. 선한 사업에 부하십시오. 실패하셨나요? 기죽지 마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십시오. 우리는 갈 방향 모르고 지나가는 막연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실패하셨어도 병드셨어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47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미리 얘기했죠, 그죠? 야곱도 얘기했죠. 만약에 이들이 그들먹거리면서 총리의 가족들이라고 강남 파라군 달라고 뭐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줬는데 숨풍숨풍 애 낳고 번성하기 시작하면 그냥 두겠어요? 저놈들이 언젠가 반역할 것이라고 당장 문제가 됐을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아주 지혜롭고 득스럽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자신들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축업이라고 말을 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괜히 총리공간 근처에서 세력을 이루어 번성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득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정적들이 생길 수 있음을 그는 간파하고 지혜롭고 득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지혜롭고 득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힘써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회복해야 할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 좋은 걸 누려버리면 인간의 연약한 믿음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득스럽지 않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은 내려놓고 포기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 좀 부족한 것을 자족할 줄 아는 품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만 내리면 덕이 돼요. 남편한테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고 덕이 됩니다. 회의할 때 내가 옳아요. 내 주장 49%만 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그리하면 덕이 됩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은 옳은데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면 사람을 잃어요.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요.
오늘 이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지혜롭게 덕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가장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로 하고 세상 것 붙들면 우리 손으로 붙잡은 것 결국 다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붙들기에 가장 편하게, 주님을 따르기에 가장 편리하게, 내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하기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편리하게 그렇게 사십시다.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천국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 다 가지려면 추해집니다. 권력자가 돈을 추구하면 추해집니다. 학자가 권력을 추구하면 추해집니다. 신앙인이 신앙 이외의 것을 더 추구하면 추해집니다. 추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복 주고받는 지역이라고 돼지똥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그 지역에서 250만 명이 되도록 번성시키셨고 출애굽하는 새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오늘 자족하십시다. 주어진 오늘 덕을 세우게 하십시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연로하든 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느 도시에 가든 어느 교회 가든 축복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며 사십시오. 축복하며 사십시오. 이 아침에 야곱과 요셉이 부활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말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주십시오. 믿는다면서도 잔머리로 살면 저처럼 엄청나게 험악한 인생길, 멀고 먼 길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덕을 세우며 사십시다. 축복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잖아요. 목사와 성도로 우리 같은 교회 섬기는 지체로 만났으니 후회 없이 현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